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내 아버지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내 아버지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내 아버지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내 아버지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것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115년 만에 내리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는데 내 눈물은 그 폭우보다 더 많고 더 흘러넘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실패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들을 위해 한때 꾸었던 꿈이 무너지고 한때 세웠던 계획이 허물어져 버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소망은 어디 가버리고 희망의 단어는 희망적인 단어가 되어버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풍성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벌린 입술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굽어 보살펴 주어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무던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눈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꿈과 소망이 사라져버린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 시간 품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407장 찬양 드리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은영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40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언제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삶의 여건이 안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그들에게도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때로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특히 폭염과 폭우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의지대로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고 낙심함으로 여러 모양으로 악을 행하고 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붙드시고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가 감동 감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돌아보시고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늘 주님의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신앙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기 위하여서 청소로 정리정돈으로 피아노 연주로 또 영상 작업으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늘 특별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그 헌신에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3편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855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좀 길겠죠? 우리 교독하도록 할까요? 73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아삽이라는 시편의 두 번째 많은 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삽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한데요. 자, 1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됩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편하셨지요? 우리 자윈의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또 멀리서 우리 함지상 오시나고 다들 수고 많으셨고 또 부천서 오시는 집사님 또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외국에도 오셨으면 좋은데 자,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제목이 뭐죠? 풍인사특이란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네이버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풍인사특이 무슨 뜻이냐면 풍성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이걸 줄여서 풍인사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도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속에도 목회자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멀리서 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망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그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풍성한 인생을 살려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요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별게 아닌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한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마음을 집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요것이 내 개인의 인생, 가정, 교회 생활, 사회 생활, 건강하게 되는 것, 돈을 버는 것, 그것이 어떤 영역에서는 이게 다 적용이 되는데 많은 사람은 그거를 모르고 그거를 무시하고 그렇게 지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사이 핫한 아주 유명한 드라마 하나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아마 이 드라마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보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가 일반 공중파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는 아닙니다. 자,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변호사가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변호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는 핫한 그런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가 모든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매일마다 어떤 변호사니까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
그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실에 찾아오는데 그 변호사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법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호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변호를 잘하게 되는 어떤 장면으로 확 바뀔 때 그때마다 매 이 드라마는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그 여배우의 얼굴을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줘요. 이렇게 딱. 그러면 이 우영우란 변호사가 그때 선풍기 바람처럼 바람이 싹 불면서 머리카락이 쫙 이렇게 띄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뭐가 나오냐면 고래가 확. 왜냐하면 이 변호사가 고래를 좋아해요. 그 장면이 싹 나오면서 이제까지 이 사람 어떻게 변호해 줘야 될까? 뒤죽박죽이 되었던 것이 쫙 일사천리로 바뀌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 드라마에도 여러분 이렇게 골치 아팠던 어떤 장면이 딱 전환되어서 나오는, 그래서 그 변호사 얼굴이 확 이거 몰랐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막 고래가 막 뛰어다닐 정도의 어떤 드라마의 전환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 거예요.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달음이다. 시작. 깨달음이다.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을 살면서 이 깨달음의 횟수와 깨달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믿음 생활도 함께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 그게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 생활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땜빵 처리용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던 것도 도리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가. 딱 하나의 차이예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다. 뭐라고요? 깨달음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듣고 감동되고 은혜, 그거 아니에요. 은혜도 감동도 여러분 다 빠져나가 버리는데 결국 남는 것은 내 머리를 깨뚫고 들어와서 내 발끝까지 내가 쫙 할 수 있는 뭐가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네. 하나님의 말씀 참 올바른 말씀이네. 어떻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주셨는가. 그 단계로는 내 인생을 풍성함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뭐다?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다. 깨닫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드라마도 그 깨달음 하나가 골치 아팠던 사건을 해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주 좋은 책 하나를 이렇게 띄었어요. 제목이 좀 특별하고 재미가 있어서 제가 종이책이 아니라 이북으로 보게 됐는데 아직 다 읽지를 못했어요.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로 했다. 제목부터가 일반적인 생각들과 좀 다르죠. 저는 이런 제목을 좀 좋아하는데요. 다들 행복을 택하기로 하지 불행을 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행복보다 고난이 더 낫다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어요. 그 고난이, 이 사람은 불행이 나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는지 아는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김진명이라는 에세이 냈더라고요. 첫 번째 장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엄마의 믹서기. 요사이 믹서기는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고 잘하면 2개 정도 가지고 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 큰 이따만 믹서기 대용량, 아니면 뭐 1-2개 1인 2인 가구 할 수 있는 믹서기.
이렇게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믹서기가 있는 집이 없었어요. 굉장히 귀한 옛날의 시대 상상하고 한번 가볼까요? 이 작가의 집에는 놀랍게도 동네에는 없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믹서기였습니다. 와, 특히 여름철에 믹서기, 과일 가는 것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저도 옛날 기억하니까 야, 그때 정말 믹서기 있는 집안하고 없는 집안의 그 차이는 부러움의 대상. 우와, 그게 있단 말이지. 이렇게 했던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도 말하기를 우리 집에는 믹서기가 있는데 다른 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 믹서기를 좀 쓰고 빌려 한번 한다든지 또 있다 그러면 막 부러워하고, 다시 말하자면 믹서기가 있다는 것이 동네의 뭐죠? 부의 상징, 우리 집이 부자다라는 그런 시대에 살던 시절이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어깨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집에 돈 좀 있다 하는 시절입니다. 근데 이 작가가 말하기를 나는 미술 시간이 되면 항상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믹서기가 있는 부자 집인데 왜 미술 시간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것도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죠. 스케치북이 있잖아요. 돈 좀 있는 애들은 스케치북을 들고 미술 시간이 있으면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걸 살 수 없는 아이들은 뭐 할까요? 문방구에 도화지라고 한 장을 낱개로 팔았던 시절이에요. 진짜 돈이 없는 애들은 뭐 하느냐? 그 도화지 한 장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단을 치죠. 그때 선생님의 권위는 완전 하늘입니다. 아이들한테도. 지금의 선생님과는 전혀 다른 시대의 이야기죠. 선생님한테 맞아도 아무런 이야기하고 맞을 수 있으니까 맞겠다. 이런 시절이죠. 근데 믹서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집인데, 동네에서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우리 집인데 왜 손을 들고, 다시 말하자면 도화지가 없는 애처럼. 왜냐하면 사실 어머니가 도화지를 사주었어요. 근데 창피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안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믹서기를 가지고 있는 부잣집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니 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스케치북을 들고 오는데 어머니가 딸랑 하나 도화지를 사주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얘가 부끄럽고 쪽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준 그 도화지를 찢어버리고 내버려버리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스케치북 사달라고 그렇게, 근데 어머니가 사주지를 않는 거예요. 믹서기를 가지고 있는 부잣집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오셨어요. 멀리 돈을 벌러 갔던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왔겠죠. 어린 나이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버지한테 눈 뜨자마자 아버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 나 스케치북 사주세요. 한이 된 거, 이 애가. 도화지 사주는 것이 그런 게 한두 가지 있겠죠. 저도 있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한테 키타 좀 사달라 그랬는데 그걸 안 써서 아직도 한이 되고 있어요. 아버지 스케치북 사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국제시장, 부산 같아요. 부산에 국제시장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볼 땐 자기가 마치 미대생 될 만큼으로 아버지가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빨리 미술 시간 되어서 이제 이걸 자랑해야지 할 그때가 되어진대. 그래서 이 돈을 벌고 온 돈이 많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용돈 주세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뭐 했겠어요? 아버지가 그래 하고 주머니에서 꺼내서 용돈을 줘야 될 텐데 용돈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1원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벌어와서 나이가 스케치북 사달라 그러니까 미대생이 될 만큼의 것들을 사줌에도 불구하고 1원을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 애가 상처가 된 거예요. 그건 다 사주면서 왜 자랑도 좀 하고 애들한테 야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돈을 안 준 거예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학교 가. 그런 거. 아버지 용돈 달라니까요. 또 아버지가 됐어. 학교 가야지. 애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 시간이 지났어. 세월이 지났어요. 아버지를 참 미운 거예요. 그때 왜 나한테 돈을 이런 1,000만 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 좀 주었으면 뭐 하나 먹으면서 갔을 텐데.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아들에게 이것저것 사주고 나니까 아버지가 뭐가 된 거예요? 돈이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아들한테 이런 줄 돈도 없을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써줘버린 거예요. 언제 깨달았어요? 한창 나이가 들어서.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그때 아버지가 돈 1원도 안 주었지.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1원도 안 주고 했던 그 섭섭하고 묘했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도 우리 집에 뭐가 있었어요? 믹서기가 있었는데 아니 동네에 없던 그 믹서기가 어떻게 있었을까? 또 이제 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가난하게 살지만 멀리 나가서 아버지가 돈을 벌어 오는 그 사이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흔히 말해서 생빚을 내가지고 어머니의 기운을, 마음을 잘 챙겨주기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큰 마음 먹은 정도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믹서기 하나를 사준 거예요. 다른 거는 못 사주지만. 그걸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깨달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어릴 때 우리 집에 믹서기가 있었는데 아버지 왜 단돈 1원도 나한테 주지 않아서 내가 좀 우쓱대고 자랑할 그를 아픔과 속상함으로 미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정의 달이 되면 종종 너무나 자주 항상 늘 하던 아마 여러분이 또 이야기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를 그 집어 또 더해 볼게요. 노부부가 있었다잖아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어 자식도 다 결혼했겠다 헤어집시다 하기 위해서 드디어 법원 가서 도장을 꽉 찍고 그리고 마지막에 밥 한 끼를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수십 년 살았으니까. 어디 갔어요? 통닭집에 갔어요. 남편 할아버지가 통닭 나온 거 보고 그래도 그동안 수고했던 이놈의 마누라 헤어진 날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통닭 뒷다리 하나를 탁, 통닭은 앞다리도 없죠. 다리 하나를 꺼내가지고 먹으라고 준 거예요. 왜? 닭은 뭐죠? 닭다리가 최고예요. 그래서 닭다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흘리고 말을 또 다리를 준다고. 나는 다리 고기 싫어. 나는 날개를 좋아한다고 매번 통닭 사올 때마다 다리만 주고 있다고. 여러분 그걸 만약에 일찍 깨달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수십 년간 동안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 도장 찍고 마지막 밥 먹는 때에도 똑같이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닭다리 주는 것은 다리 통닭 전체를 주는 거예요. 제가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느냐면 가정에도 여러분 신앙을 살고 인생을 살면서 깨달음 하나를 먼저 가지느냐 따라서 가정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건 딱 하나 차이예요. 무엇이다? 바로 깨달음이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노인네가 그 부부가 일찍 내 아내는 닭다리는 진짜 싫어해. 그러면 내가 먹으면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니까. 아내는 뭘 좋아한다고요? 아내는 닭 날개만 주면 행복해. 그 닭 날개 2개 다 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 먹어도 돼요.
놀라운 건 사실 아십니까? 저희 아내가 닭다리를 좋아할까요? 닭날개를 좋아할까요? 놀랍고 감사하게도 닭날개를 좋아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먹어도 아무 말 안 해요. 뭐만 주면 돼요? 닭날개 2개만 주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깨달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참 좋은데, 열심도 참 열심인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훈련도 참 잘 받았는데, 그 사람 속에 자꾸 빈약한, 그 사람 속에 풍성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사실 하나로 인생을 살아가고 시간을 보내고 만남과 신앙을 해나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인생의 부자가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흘러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깨달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열심도 필요하긴 한데, 여러분, 열심히 하나보다, 열심히 10가지보다 100가지보다 깨달음 하나가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큼 깨달음에 대한 강조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냐면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는 모습을 가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문제투성이 뒤죽박죽으로 만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핵심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존귀하지만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면 뭐와 같다고요? 망하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대요.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 깨달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음 없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티, 내 눈 속에 있는 큰 들보 못 봐요. 계속 뭐만 이야기할까요? 티 하나만 계속, 먼지 하나만. 사실 알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는 들보가 있다 막.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도 계속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멸망하는 짐승.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풍성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 아무리 많은, 아무리 좋은, 아무리 감동, 아무리 새로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으면 완전 꽝인가요? 깨닫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들보도, 깨닫지 못하니까 먹고 사는 것, 이거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는 왜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듯해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여기서 음행과 간음은 우리가 신체적,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미할 때 음행과 간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지 못하는 백성. 다시 한번 시작.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망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부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 거야.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닫고 깨달아서 망하지도 않고 더 풍성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백성은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밭의 비유 가운데 좋은 땅, 옥토라고 한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밭에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곡식 하나 30배, 60배, 100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벼씨앗 하나 심으면 거기서 어떻게 많은 열매, 사과나무 하나 심었더니 10년, 20년 동안 계속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곡식입니다. 그게 농사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씨앗 나무라도 뭐가? 좋은 밭. 그럼 좋은 밭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좋은 밭을 말씀하기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옥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하다못해 여러분 신앙의 어떤 진리만이 아니라 가정생활도 그렇고요.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일에 하고 우영우의 이상한 변화처럼 확 되는 깨달음의 어떤 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 나가는 것. 믿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리 하더라도 깨닫는 믿음의 한 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없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참 감동이 되고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데 실제로 깨닫는 말씀의 한 방은요, 내 머리를 깨뚫고 와서 저 발끝까지 이뤄서 내 삶을 만들어 버려요.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고난에 대한 말씀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불 탁 켜는 거 찬양이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깨닫는 사람은 딱 고난을 보는 순간 이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건 감동을 받아서 될 말씀도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세포를 깨뚫고 이거다 하는 깨달음의 믿음의 길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자동적으로 믿음의 불이 켜지고 깨달음의 불이 켜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용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믿음의 길, 다른 거 아니라 문제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어요. 저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해결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답이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문제, 이놈의 문제가 생기니까 저놈의 문제가, 이 자식이 문제가 사라지니까 저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에 이게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 또 다른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걸 막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다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깨달음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하나로 묶여집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망하는 거고, 깨닫는 사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제가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아 이거구나 이거야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사회생활 뭐 경험하고 배우고 듣는 것도 그냥 듣고 배우고 경험치 있는 것과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문제가 또 해결되고 내 인생도 풍성한 삶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깨달음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서 중요하고 중요할까.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깨달음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잘 깨닫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무엇입니까? 내가 잘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시편 119편 34절에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깨닫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신앙을, 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깨달음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깨달음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이걸 가장 먼저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로 살지 말고 깨달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시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인생에 이게 없으면 여러분 그게 일찍 찾아오면 올수록 좋은데 이 김진명이라는 이분도 한창 나이가 들어서 필요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마지막 서로 헤어지자 도장 찍은 그날에 아내가 뭘 좋아한다? 닭다리는 혐오하고 닭날개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10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을 때도 있고 감동도 되기도 하고 기도의 때 응답되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 내가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인생을 살아갔다면 30배, 60배, 100배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게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요? 깨닫게 해달라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이건 주지 않아도 괜찮은데 뭐는 주셔야 됩니다? 깨달음을 주셔야 됩니다. 돈은 주지 않아도 뭐는 주셔야 됩니다? 깨달음은 주셔야 됩니다. 왜? 이 돈보다 깨달음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무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요. 왜? 이건 돈보다 더 귀중하고요. 승진보다 더 귀중하고요.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실까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세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도 이렇게 저렇게 아니에요. 자꾸 알고 있는 것으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직장생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깨닫게 해달라고.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두 번째 해답이에요. 우리의 고민이 이 시편 아삽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 17절이죠. 17절이 뭐라고 끝나고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당을 찾고 성전을 찾고 그때 깨달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아삽의 고민이 우리 어쩌면 모든 사람의 고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아삽은 열심히 참으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고 살았어요. 1절을 보세요. 내가 살았으나 문제는 2절에 실족 마음에 깊은 아픔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 나는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저 악한 이 인간 놈들이 말이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이런 하다못해 마지막 때에는 막 심하게 막 알아가지고 막 암으로 막 돼가지고 막 한 그런 정도의 고통은 있어 줘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악인이라면. 근데 어때요? 더 건강해.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5절 보십시오.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데 이 사람한테도 없어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세상 고난과 재난만이라도 동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동일한 재난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이번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죠. 동일한 비가 왔는데 여러분 그 비로 말미암아 일어난 재난의 강도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악인은 비 피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떠. 하다못해 이때라도 그 인간이 재난당을 보아야 될 텐데 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옛날에는 살찐다는 게 얼마나 요새야 살 빼는 게 막 문제가 살이 너무 찐 게 문제지만 여러분 옛날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50년 전에 만면일까 뭐 어떤 면이 둥둥하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면일감으로 일본이었어요. 빼빼하고 막 지금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혼 못 합니다. 저런 몸매를 가지고 이 당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거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드디어 뭐 하게 됐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13절에 17절 말씀이죠. 뭐라고 되었습니까? 하나님에서 그 고민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찾다 보니까 뭐 하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를 깨닫게 되었냐면 그들의 마지막 멸망을 종말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2분 정도입니다. 자 여기다가 여기에 강대상에 난간이 있잖아요. 여기 한 15cm쯤 될까요? 제가 여기 있다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아플 것 같아요? 좀에 아파요. 악인의 형통함인데 제가 악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 정도에서 떨어지면 별로 안 아파요. 근데 그 악인이 막 형통해가지고 막 올라가요. 우리 예배당이 이 건물 정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죠. 하다못해 이 빌딩 정도의 형통함을 가지고 올라갔던 사람이 멸망하고 총말이 되더라도 뭐예요? 큰 재난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63빌딩 정도의 형통함으로 쫙 올라가요. 와! 근데 그 위에서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에 확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상상하기가 끔찍할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 악한 사람의 형통함을 계속 잘되고 내버려 두고 있는가? 요 정도 형통에서 떨어지게 만들면 아프지도 않아요. 제가 툭 떨어졌는데도 여러분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나 형통함이 최고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형통함을 막 만들어 주었는데 확 떨어지게 만들어요. 흔히 말해서 폭삭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언제 가장 강렬한 엄청난 주님의 그 마지막 때. 여러분 왜 지옥이 지옥인지 아세요? 뭐 지옥 불이 어떻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성취하고 기업을 하든지 재산을 하든지 막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밤잠을 설치고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수모를 당하고 얼마나 그걸 하기 위해서 뒷돈으로 대고 그 모든 것이 뭐죠? 완전히 다 속에 쓰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알고 보니까 나는 그렇게 뼈 빠지게 치욕과 수욕을 당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맛있는 거 한번 먹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한 그 마음의 충격이 어떠하겠어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사복이 한번 당하고 누구한테 거짓말 한번 당해도 속이 막 쓰리는데 여러분 왜 지옥이 그렇게 되느냐? 그 엄청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거 보면서 내가 기울였던 땀과 수고와 노력과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을 아는 그게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뭐를 가져야 될까요? 깨달음을 가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예배당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냥 좋은 것, 내 마음이 위로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소중하고 더 풍성한 삶은 그것으로 안 돼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그냥 그렇게 조금씩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근데 그렇게 해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큰 파도를 이길 수 없어요.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큰 하나님의 은혜,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더라도 여러분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깨달음을 가지고 풍성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4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봉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봉헌 선조하며 오래 행하길 원하네 내 저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로 주가 늘어게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배와 예물 드린 한 심령 한 심령,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예물자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선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 땅에 뿌린 그 땀의 수고보다 100배나 더 되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주 나와서 주일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이 모든 예물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을 복되게 하시고 그 손의 능력의 손길, 지혜의 손길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건축을 기억하며 온 땅에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는 선교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명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라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였던 금식의 예물을 드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눈물 뿌린 그 기도의 제목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감사자들을 위해 더 귀한 감사의 은혜로 더 큰 감사의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감사의 고백이에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주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의 감사의 고백이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11절 드려 내 믿음을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의 결단으로 귀하게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님도 결단하셔서 예물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100배의 역사를 주님께 주시겠다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찾아와 주시고 매일매일 신방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위로하시고 매일매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지혜를 주시고 몸도 마음도 지쳐질 때가 있사니 몸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마음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힘차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온 땅의 선교와 복음의 귀한 역사를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큰 믿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폭우로 피해를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이재민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과 위로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볼까요? 자, 지난 주간 금식 주일 맞이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과 관계없지만 8월 29일에 시차례가 있어서 참석하게 되고 그 주일 28일은 오후에 방배동에 있는 성덕교에 가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8월 마지막 주는 항상 마지막 주 식사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때는 함께 다 오셔서 친교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당 이전하면서 뭐 식사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뭐 식사가 식사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생각으로 귀한 생각 위에 또 귀한 응답을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멀리서 오시냐고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인자 또 이유배 안수 집사님 가정 지난번에 따님이 확진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임에 갔더니 모임에 어떤 분이 확진되셔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이번엔 또 아드님 또 본인들 이렇게 다 되셔가지고 목소리도 많이 안 좋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가족들 빨리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호 지사님 또 아내가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되어서 또 새가족반 인도하고 이러면서 계속 목나고 있습니다.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그것도 감사하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한 주간 행복하시고 우리 하나자매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다 멀리서 오시다가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또 이번 주 비가 또 더 많이 오는데 우리 성도님 가정은 아무 피해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선택의 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당에, 예배에, 말씀에 들어가면 내 고민이 됐던 것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깨달음으로 믿음의 길을 풍성한 인생을 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억하시고